유다는 다말에게서 베레스와 세라를 낳고 베레스는 에스론을 낳고 헤스론은 나암을 낳고 나암은 아미나답을 낳고 아미나답은 나하손을 낳고 나하손은 살몬을 낳고. 예. 3절에 유다는 다말에게서 베레스와 세라를 낳고 그랬습니다. 한 절 한 절 깊은 의미가 있습니다. 다말이 시부 유다와 동침한 이유가 무엇입니까? 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전하겠습니다. 다말의 시부와 부끄러운 동침을 했습니다. 그리고 베레스와 세라를 이렇게 낳습니다. 우리의 삶에 기업이 없어서 괴로울지라도 우리가 예수님을 믿으면 기업이 세워집니다. 우리의 삶에 자식을 낳지 못해 괴로울지라도 예수 그리스도를 믿으면 더 믿음의 자식들을 많이 낳게 합니다. 우리가 삶에 질병으로 지금 사망으로 지금 고통으로 죽음이 있을지라도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으면 절대로 죽지 않습니다. 저는 살인죄로 감옥 갔다 나온 분하고 대화를 했어요. 근데 그분이 교회를 다녀요. 그래서 살인죄를 범했다 하길래 제가 눈빛으로 쳐다보니까 목사님 제가 사람 죽이지 않았습니다. 저는 1층에 차만 대기하고 있었습니다. 다른 분들이 사람을 죽여서 메고 왔습니다. 다른 분들이 그 집에 들어가서 망치로 머리를 때려가지고는 기절하니까 메고 내놨다고 하더라고요. 근데 그 사건의 내막이 뭐냐면은 그 딸하고 아버지하고 둘이 간음을 했어요. 아버지가 딸을 범했어요. 그러니까 그의 삼촌이 화가 나가지고 이놈은 살놈이 아니구나. 내 조카하고 그런 짓 하다니. 내 여동생의 눈에 피눈물 나게 하다니. 이놈을 죽여야겠다. 그래가 청부살인업자한테 돈을 주고 시켜가지고 그 삼촌이 죽이라고 해서 자기는 죽이지 않고 차만 세우고 있었습니다. 저한테 그렇게 변명을 하더라고요. 그래서 그 삼촌이 분이 나가지고 도저히 이놈은 살려둘 사람이 아니에요. 우리 인간적으로 봐도 성경에도 간음한 자는 죽이라고 했어요. 처녀라도 남자들하고 간음하면은 신명기 보면은 죽이라고 나와 있습니다. 신명기 22장 21절 처녀를 그 아비 집 문에서 끌어내고 그를 성읍 사람 그를 돌로 쳐 죽일지니 이는 그가 그 아비 집에서 창기의 행동을 하여 이스라엘 중에서 악을 행하였음이라. 너는 이와 같이 하여 너희 중에 악을 제하라. 이렇게 이스라엘 백성들은 처녀라도 웬 남자하고 간음하면은 창기의 행동을 했기 때문에 죽이라고 명령을 했어요. 그래서 우리가 일반적으로 생각지 않는 죄를 범하면은 저놈은 죽어야 할 사람이라는 것을 우리 마음에 다 느끼고 알아요. 죽이면 안 되지만은 세상 법에는. 그러나 죽어야 할 짓을 했구나 하는 것을 느껴요. 불법 선거하면은 옛날에는 죽였어요. 그래서 지금도 불법 선거를 하니까 이놈들은 죽여야 된다고 카톡에 글을 돌리더라고요. 법에 불법 선거는 죽여야 할 법이에요. 사람의 양심도 그렇고 세상 법도 그렇고. 그런데 이 신명기에도 이렇게 죽이라고 했고 죽어야 할 죄인인 거예요. 근데 예수님은 오셔서 죄가 있는 자가 먼저 돌로 치라겠어요. 그러나 아무도 치지 못하고 돌아갑니다. 가늠한 여인을 잡았어요. 잡아가지고 모세는 율법에 돌로 치라고 했는데 명령했는데 선생은 어떻게 말하겠습니까? 하고 물어봐요. 그래서 예수님이
너희 중에 죄 없는 자가 먼저 돌로 치라. 그러니까 다 하나씩 하나씩 자기의 죄를 보고 도망갔어요. 죽이지 못하고. 원앙새는 절대로 다른 수컷하고 간음을 하지 않는답니다. 암컷이 죽어도 수컷이 죽어도 원앙새는 혼자 살다가 죽는 것이 원앙새라고 합니다. 이 곤충 중에 이 원앙새만 그래요. 그걸 보고 우리 사람들은 결혼할 때 원앙새를 만들어서 결혼식을 기념을 합니다. 우리 선조들 다 그렇게 해왔어요. 그래서 한 여자만 사랑하고 간음하지 말라, 행복하게 살라. 원앙새도 이렇게 간음하지 않는데 이 사랑을 품으라는 의미로 우리 선조들이 그렇게 그런 예식을 치러왔습니다. 우리는 영적으로도 간음하지 말고 육적으로도 절대 간음하지 말아야 합니다. 그런데 오늘 다말은 자기 시부하고 간음을 했어요. 율법에 죽어야 마땅한데 다말은 자기 시부 시아버지하고 간음을 했다라는 거예요. 오늘 본문의 핵심은 다말이 시부 유다와 동침한 이유가 무엇입니까예요. 무엇 때문에 율법에 죽이라고 했는데 이렇게 간음을 했을까? 이 창세기 38장 13절 이하를 보면은 혹이 다말에게 구하되 내 시부가 자기 양털을 깎으려고 딥나에 올라왔다고 얘기했어요. 그래서 다말은 가부의 옷을 벗고 면박으로 얼굴을 가리고 몸을 휩싸고 딥나길에서 문에 앉아 있었어요. 이는 세례가 장성함을 보았어도 자기를 그의 아내로 주지 않았기 때문에 그랬어요. 이스라엘 법은 큰형이 죽으면은 다 작은 아들이 자기 영수를 데리고 살아야 돼요. 그 법이 그래요. 씨를 낳게 해줘야 돼요. 그런데 큰아들이 죽고 난 다음에 작은아들이 오난이 설정을 했어요. 형수하고 동침을 하지 않았어요. 왜 안 했냐면 동침하면 자식을 낳게 되면 그 기업을 자기가 차지해야 되는데 형수가 가져가기 때문에 관계를 안 했던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안 하니까 죽여버렸어요. 둘째도 죽였어요. 그러니까 이 유다가 너희 집에 가 있어라. 세라가 크기까지 기다려라. 세라가 다 컸는데도 유다는 다말에게 세라를 주지 않았어요. 그러니까 이 다말이 세라가 장성함을 보았어도 자기를 그의 아내로 주지 않음을 인해서 창녀처럼 유다하고 간음하려고 앉아 있었어요. 유다가 가로되 무슨 약조를 내게 주랴. 그가 가로되 당신의 도장과 끈과 당신의 손에 있는 지팡이로 하라. 유다가 그것을 그에게 주고 그에게로 들어갔더니 창년지를 알고 유다가 그에게 들어갔다라는 거예요. 그가 유다로 말미암아 잉태하게 되었더라. 이 다말이 유다로 말미암아 임신을 했어요. 그래서 석 달쯤에 유다에게 구하여 말합니다. 내 며느리가 다말이 행음하였고 그 행음함을 인하여 잉태했다. 유다가 끌어내라. 불질러야 한다. 다말을 불질러서 죽여야 한다라고 외칩니다. 25절에 보니까 여인이 끌려나갈 때 보내어 시부에게 이르되 이 물건 임자로 말미암아 잉태하였나이다. 청컨대 벗어서 이 도장과 끈과 지팡이가 네 것이니까 이렇게 다말이 이 도장 임자로 이 끈 임자로 지팡이로 인해서 내가 이렇게 임신이 되었다.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다말이 시부와 부끄러운 동침에서 죽게 된 이유가 뭐예요? 죽을 수도 있는데 왜 다말이 유다와 동침을 했을까요? 오늘 본문에 이 깊은 진리가 있어요. 다말은 믿음이 있었어요. 간음으로 하지 않았어요. 이 다말이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허락하신 그리스도가 유다 지파에서 나실 것을 다말이 믿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이 계대를 이어가려고
그리스도의 계대를 이어가려고 시부 유다와 믿음으로 동침을 했어요. 창세기 49장 10절에 보면 예언이 되어 있어요. 홀이 유다를 떠나지 아니하며, 홀은 왕이에요. 유다 지파로 오시는 대대로 왕이 떠나지 않고 유다 지파로 홀이 온다, 메시아 왕이 온다라는 거예요. 7위자의 지팡이가 그 사이에서 떠나지 아니하시기를, 7위자 끝없이 몇천 년 동안 유다 지파를 통해서 왕 7위자가 나올 것을 말합니다. 이것은 영원한 7위자 예수님이 그리스도가 나올 것을 예언한 거예요. 실로가 오기까지 미치리니, 실로는 예수님이에요. 그리스도예요. 그에게 모든 백성이 복종하리라. 이 예언을 믿고 다말이 시부 유다와 동침을 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그리스도가 유다 지파를 통해서 오실 것을 믿고 유다와 동침한 것을 나보다 옳다, 이렇게 유다가 나보다 옳다라고 이 다말을 죽이지 않았어요. 불질러라고 했는데 나보다 옳다라고 이렇게 얘기합니다. 창세기 38장 26절에 유다가 그것을 알아보고 가로되 그는 나보다 옳도다, 내가 그를 내 아들 세라에게 주지 아니하였음이로다 하고 다시는 그를 가까이 하지 아니하였더라. 나보다 옳다라고 했어. 며느리 다말이 내가 세라를 주지 않으니까 계례를 이어가려고, 메시아가 잉태하는 유다지파 7위자의 지팡이를 이어가려고 믿음으로 했다는 것을 유다가 알고 불질러 죽이자고 했지만은 나보다 옳다라고 이렇게 칭찬을 해준 것을 볼 수가 있어요. 그래서 유다지파에서 홀이 올 것을 믿고 다말이 시부하고 창녀의 옷을 갈아입고 동침을 해서 이렇게 자식을 낳았다는 거예요. 다말이 그리스도에 참여하고자 하는 간절한 마음에서 그렇게 한 것입니다. 결코 음란한 생각으로 한 것이 아니기 때문에 유다는 나보다 옳다 그러고는 죽어야 할, 마땅히 돌 맞아 죽어야 할, 마땅히 불질러 죽여야 할 다말을 칭찬을 했던 거예요. 그래서 모든 것을 믿음으로 전도하고 믿음으로 예배드리고 믿음으로 봉사하고 하면은 다 믿음의 부모들이 너는 나보다 옳다, 믿음으로 교회를 짓고 믿음으로 교회를 세우면은 나중에는 네가 나보다 옳다 그러고는 집도 주고 네가 나보다 옳다고 하고 교회도 건물도 세워지려고 이렇게 부모는 고백을 지금 하고 있어요. 우리 사모는 오빠들을 구원하려고 여기 순천에다 교회를 세워줘야 해가지고 교회를 하고 있는 거예요. 부모가 구원을 받고 은혜를 받아보니까 내 딸이 대단하다고 그러더라고요. 저한테 목사님 우리 은서가 대단해요 그러는 거예요. 왜 그러겠어요. 사람이 봤을 때는 어리석고 바보 같고 빚이 있고 카드빚이 생기고 이 고통을 받았지만은 나를 구원하려고 우리 자녀들을 구원하려고 부모를 구원하려고 하는 저 믿음을 보니까 대단합니다. 저한테 그러더라고요. 대단한 믿음을 가졌습니다. 대단한 헌신을 가졌습니다. 오늘 유다도 그 말을 하는 거예요. 믿음으로 다말은 간음했지만은 나보다 옳다, 대단하다 그 말입니다. 우리가 믿음으로 전도하고 믿음으로 헌신하고 믿음으로 하나님을 위해서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서 내 재산을 다 허비할지라도 나중에 구원받은 형제들 자녀들 성도들은 대단하다, 우리 어머니가 대단하다, 내 동생이 들을 그날이 올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예수님은 왕이에요. 만왕의 왕이에요. 그 왕을 믿고 우리는 따라가는 거예요. 홀이라는 말은 왕이에요. 민수기 24장 17절에 홀이 온다라는 예언이 있어요. 동방박사들이 하늘의 별을 보고 따라옵니다. 이 별은 메시아의 별이에요. 한 홀이 이스라엘에게서 일어나서 모압 이편에서 저편까지 소동하는 자식들을 다 멸한다. 언제냐? 한 별이 올 때 그건 한 홀이다. 민수기 24장 17절에 예언하고 있어요. 내가 그를 보아도 이때 일이 아니며 내가 그를 바라봐도 가까운 일이 아니로다. 한 별이 야곱에게서 나오며
한 홀이 이스라엘에게서 일어나서 모압을 이편에서 저편까지 쳐서 파하고 소동하는 자식들을 다 멸하리라. 이 한 별이 한 홀이에요. 유다 지파에서 메시아가 온다는 것을 창세기 49장 10절에 홀이 유다를 떠나지 아니하며 그랬잖아요. 다만 이 예언을 믿고 시부 유다하고 동침을 했던 거예요. 동방 박사들이 하늘의 별을 보고 따라온 것은 예언된 이 한 홀 메시아 만왕의 왕을 경비하기 위해서 그 별을 보고 페르시아에서 베들레헴 말구유까지 와서 경비하고 황금과 몰려고 예물을 다 드리고 자기 고국에 구원받고 돌아갔던 것은 이 한 홀을 믿었기 때문에 그래요. 왕을 믿었기 때문에. 그래서 정말 별이 뜨나 하고 관측했을 때 별이 떠서 동방 박사들은 그 먼 거리를 베들레헴으로 따라갑니다. 이 한올 왕으로 오신 그리스도께 경배합니다. 마태복음 2장 2절에 유대인의 왕으로 나시니가 어디 계시뇨? 동방에서 그의 배를 보고 그에게 경배하러 왔노라. 유대인의 왕으로 오시니가 어디 계시뇨? 물어보잖아요. 한 홀이 어디 계시뇨? 예언된 그 한 홀 왕이 어디 계시냐고 경배하러 왔다라고 찾아요. 마태복음 2장 11절 집에 들어가 아기와 그 모친 마리아와 함께 있는 것을 보고 엎드려 아기께 경배하고 보배함을 열어 황금과 유황과 몰약을 예물로 드리니라. 동방 박사들도 이 한 홀을 믿고 한 별을 믿고 아기 예수께 경배하고 구원을 받고 돌아간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우리도 한 홀 만왕의 왕이 되신 예수님을 믿고 우리가 이 새벽에 나왔고 이 만왕의 왕이 되신 예수님이 우리를 구원한 걸 믿고 믿음을 바라보고 병들어도 아무것도 없어도 괴로워도 혼자 살아도 만왕의 왕이 되신 예수님을 여기까지 따라오는 거예요. 예수님이 치료해 줄 줄 믿고 예수님이 나의 천국으로 인도할 줄 믿고 나에게 행복을 줄 걸 믿고 만왕의 왕이 되시는 그 그리스도를 인내하고 지금도 우리는 따라가고 있습니다. 이 홀이 되신 만왕의 왕이 되시는 예수님은 아기로 올 것을 예언이 되어 있어요. 이사야 9장 6절에 보니까 이는 한 아기가 우리에게서 낳고 한 아들을 우리에게 주신 바 되었는데 그 어깨에는 정사를 메었고 그 이름은 기묘자라 모사라 전능하신 하나님이라 영존하신 아버지라 평강의 왕이라 할 것입니다. 이 한 아기를 발전시킵니다. 이 한 아들 우리에게 주신 바 되었다는 그 어깨는 정사를 메었어요. 통치권을 메었다라는 거 정사를. 그 이름은 기묘자라 모사라. 기묘자라 모사라는 말은 놀라운 묘사라는 뜻으로 놀라운 계획을 세워 그 일을 이루시는 예수님을 상징하는 것이 기묘자예요. 기묘자 모사라. 예수님은 지혜예요. 그래서 잠언서를 보면은 지혜의 말씀이 엄청 많아요. 예수님의 지혜. 여러분 기묘자의 그 지혜를 모사가 되기 원하면은 잠언을 읽어보세요. 그리고 공간복음 읽어보세요. 예수님이 묘사로 오셨어요. 기묘자로 예수님이 왔다라고. 이 한 아기가 기묘자라는 것은 그리스도라는 거예요. 영존하신 아버지라. 영원히 존재하는 아버지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아버지라는 거예요. 예수님이. 성부와 하나님이라는 거예요. 이 아기가 하나님이라고 이사야한테 이렇게 예언을 줬는데 교회에 다녀도 이 예언을 믿지 않으니까 믿어지지 않는 거예요. 성경은 예언서를 잘 보고 믿어야 합니다. 예수님께서 3개월 전에 나다나엘이 기도한 것을 보았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나다나엘이 놀랍니다. 이스라엘은 무화과가 봄에 열리고 9월에 열려요. 우리 시골에서도 무화과 2번 열린 것을 봤어요. 그래서 따먹고 그랬어요. 그런데 예수님이 내가 너를 봤다 하니까 3개월 전에 무화과나무 밑에서 그리스도가 올 것을 나다나엘이 메시아가 올 것을 기도했어요. 기다리는 기도했어요. 근데 예수님은 메시아로서 영으로서 나다나엘의 기도를 다 듣고 있었어요. 그런 배경에 내가 너를 무화과 나라 아래서 보았다 하니까
예, 당신은 하나님의 아들이요 이스라엘의 임금이라고 이렇게 나다나엘이 고백을 합니다. 예수님이 어떻게 알았을까? 내가 3개월 전에 무화나 안에서 기도했는데 저분은 메시아구나, 저분은 하나님의 아들이구나, 저분은 홀이구나, 만왕의 왕이구나. 나다나엘의 영안이 열려서 하나님의 아들이시오 당신은 이스라엘의 임금이라고 이렇게 믿어버렸어요. 예. 귀신 들린 사람들이 무덤 옆에서 사납게 살았어요. 그러나 괴로웠어요. 예. 마태복음 8장 29절에 이에 저희가 소리질러 가로되 하나님의 아들이요 우리와 당신과 무슨 상관이 있나이까? 때가 이르기 전에 우리를 괴롭게 하려고 여기 오셨나이까? 예수님이 앞에 지나가니까 하나님의 아들인 것을 귀신 들린 자들도 알아버렸어요. 예수님은 기묘자 모사로 오셨어요. 홀로 오셨어요. 유다 지파 홀이 유다를 떠나지 아니한다. 이 다말의 이 믿음으로 시부와 동침하듯이 나다나엘도 믿어버렸고 귀신 들린 자들도 이렇게 하나님의 아들이 온 것을 외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의 아들 메시아 그리스도를 믿고 우리는 구원을 받고 따라갑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예언을 믿고 홀로 오시는 예수님 그리스도 어린 아기로 오셨던 이분이 기묘자 모사 그리스도라는 것을 믿고 용존하시는 성자 하나님인 것을 믿고 이분을 우리가 따라가야 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은혜를 감사합니다. 오늘 우리가 이 새벽에도 다말이 유다 시부하고 동침을 해도 죽지 않았습니다. 다말이 홀이 유다 지파를 떠나지 않는다라는 그 예언을 믿고 메시아의 계대법으로 자녀를 낳아야 하기 때문에 믿음으로 동침했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도 믿음으로 전도하고 믿음으로 기도하고 믿음으로 봉사하고 믿음으로 예배드리고 만왕의 왕이 되신 그 예수님을 오실 것을 믿고 기다리는 신앙이 되게 하옵소서. 오늘도 예수님을 만왕의 왕이 되시는 예수님을 의지하고 기도합니다. 몸을 고쳐주시옵소서. 신음하는 고통을 고쳐주옵소서. 김영자 집사님 주여 오늘도 아버지 피투소가로 갑니다. 하나님 치료해 주시고 회복하여 주시고 믿음으로 고쳐지는 역사가 일어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사모 아버지 지하실에서 더운데 주여 교회를 세우기 위해서 헌신합니다. 충성을 다합니다. 아버지 천국의 놀라운 상급으로 남는 믿음이 들어가게 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기도하고 하겠습니다. 주여 아버지 우리가 믿음으로 아버지 나아갑니다. 주여 유다는 다말에게서 베레스와 세라를 낳았다겠습니다. 다말이 시부 유다와 동침해도 유다가 죽이지 못했습니다. 홀이 유다를 떠나지 아니한다는 그 믿음을 가지고 다말이 시부와 동침한 것을 믿고 불질러 죽이려고 했지만은 다말은 나보다 더 옳다라고 칭찬을 해 주었습니다. 하나님 우리가 믿음으로 아버지 전도하고 믿음으로 기도할 때 아버지 부모들이 구원을 받고 형제들이 구원을 받을 때 너는 나보다 옳도다 고백할 날이 아버지 올 줄로 믿사오니 인내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다 허물을 보고 정죄할지라도 너는 나보다 옳더라 할 때가 올 줄 믿사오니 하나님 인내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의로운 자는 하나님께 돌아오지 않습니다. 자기가 잘났다고 하는 자는 절대로 돌아오지 않습니다. 우리의 인간이 연약하여 넘어지고 쓰러지고 죄를 져보니 지옥 갈 수밖에 없는 환경에 떨어져 보니 회개하고 나를 구원해달라고 매달린 것이 우리 인간입니다. 하나님 우리가 지옥 갈 아버지 환경에 빠져서
온통하고 괴롭고 기도할 때 아버지 지옥 갈 죄를 풀어주시고 아버지 생명을 부어주시고 하나님께 나오게 하신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사망 가운데 있을지라도 아버지 회개하오니 생명으로 나오게 하옵소서. 우리의 삶이 불행 가운데서 슬프고 괴롭고 낭만 가운데 살지라도 우리가 하나님께 회개하고 믿음으로 나아갈 때 행복한 가정, 행복한 심령, 행복한 교회가 될 수 있도록 행복한 신앙생활을 할 수 있도록 지난날의 모든 불행한 삶, 얼룩진 삶을 우리가 믿음으로 나아갈 때 용서해주고 회복해주고 일으켜 주시옵소서. 하나님, 지난날에는 어둠을 쫓아갔습니다. 사망을 쫓아갔습니다. 아버지, 괴로움 가운데 어두움 가운데 눈물을 흘리고 신음하며 어두움과 교제하고 어두움과 방탕하고 살아와도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믿음으로 나아가고 얘기할 때 광명한 빛으로, 구원의 빛으로, 하나님의 빛으로 우리를 인도하여 주시고 천국문을 열어주심을 감사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 또 우리가 회개하고 믿음으로 나아갈 때 어두운 가운데 있는 것을 다 벗어버리고 빛으로 나아가게 하옵소서. 예수님이 계시는 저 광명한 밝고 빛나는 천성을 향하여 오늘 또 시기와 미움을 던져버리고 불신과 의심을, 어둠을 던져버리고 의로운 빛, 생명의 빛, 구원의 빛이 되시는 예수님께 도망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전에는 슬픔으로 외로움으로 살았습니다. 슬픔 가운데 아버지 낭망하며 살았습니다. 슬픔 가운데 아버지 갈 곳도 없고 슬픔 가운데 절망 가운데서 살아왔습니다. 그러나 죄를 회개하고 예수님의 의를 힘입어서 나올 때 우리에게는 슬픔이 끊어지고 기쁨으로 채워주시는 하나님 아버지, 찬양에도 기쁘고 기도에도 기쁘고 예배드려도 기쁜 이 기쁜 놀라운 하나님의 전으로 우리를 부르심을 감사합니다. 아버지, 다말이 아버지 시부와 동침한 것은 호리 유다 지파를 떠나지 아니한다는 그 믿음을 가지고 시부와 유다와 동침할 때 유다는 죽인다고 불질러야 할 때 이 끝임자로 지팡이 임자로 동침하였다고 할 때 유다는 너는 나보다 옳다라고 칭찬했습니다. 죽이지 않았습니다. 잘했다고 했습니다. 유다는 두 번 다시 다말하고 간음하지 않았습니다. 믿음으로 살았습니다. 다말도 베레스와 세라를 기르면서 믿음으로 잘 길렀습니다. 그리스도가 올 수 있는 후손을 낳습니다. 씨앗을 낳습니다. 하나님, 우리도 아버지 후손의 씨앗을 낳게 하옵소서. 복음의 씨앗을 낳게 하옵소서. 우리 다음 세대에 교회를 지키고 천국을 알리는 씨앗들이 없습니다. 하나님, 우리 교회 주일학교의 씨앗, 태신자의 씨앗을 우리 교회에 주옵소서. 아버지, 다음 세대를 위해서 교회를 세우기 위해서 이 계례법으로 전도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에게 아버지 믿음의 자녀를 주옵소서.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주여.